자,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과 11장 42절, 사실 이 두 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일맥상통하게 경고하신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심지어 45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45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시니까 이 율법사들 중에 하나가 나와서 스승이여, 당신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까지도 모욕하고 계시나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미안, 너희한테 말한 건 아니야 라고 안 하시고, 너희 율법사들아, 너희에게도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했다가 율법사들까지 책망을 이제 받은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아주 호되게 하셨습니다. 특히 권력 있고 또 종교 지도자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책망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실 때는 그 누구보다도 매섭게 책망하시고요, 또 위로하실 때는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공통적으로 11장과 12장의 위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11장에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망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사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었어요. 54절 마지막 절,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 53절 54절 같이 보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분을 맹렬하게 몰아대기 시작하였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 막 몰아대고 반박하고 이러기 시작했고, 그분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도록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로 자극하고 저 말로 자극해서 이상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극하고요. 54절 또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구실을 포착하려고 모색하며 그분을 노리고 기다렸으니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었더라. 뭐라도 말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고소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여지가 전혀 없고, 이 교만에 꽉 차서 회개는커녕 어떻게라도 자기를 비평하고 자기에게 책망한 그 예수님을 거짓 고소하거나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어떻게든 잘못된 것을 잡아서 부풀려서 말을 하든 어떻게든 흠집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인 후 12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는 동안 사람들의 무수한 무리가 한데 모여 그들이 서로를 밟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같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당부하신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위선을 경계하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을 경계하라 하면서 이것이 누룩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아주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누룩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때부터 계속 누룩이 없는 빵을 하나님께 드렸다, 누룩이 없는 빵으로 희생제물을 드렸다, 누룩이 없이 해라, 이런 명령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바울이 적용을 해서 우리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누룩이 없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누룩 없는 희생제물을 드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제물을 드리잖아요. 실제로 동물을 잡진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누룩 없이 하자라고 하면서 누룩을 설명했는데, 누룩은 죄이기도 하고 거짓 교리이기도 하고, 특히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죄 중에서도 위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즉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누룩이라고 하셨고, 이런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죄가 위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위선의 정의를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은요, 가장 일반적인 위선자 하면은 가장 일반적인 정의예요. 위선자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모든 연기자가 다 위선자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적을 가진 연기자도 있겠죠. 예전에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변장을 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마치 나단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얘기하다가 일부러 허를 찌르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있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전할 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위선자라는 단어는 연기자에서 나온 단어는 맞습니다. 자, 뭐예요? 겉으로, 속이 아니라, 속은 시커먼데 겉으로는 의롭고 영적인 척,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위선자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겉으로는 자기가 죄인이 아닌 척 가면을 쓰는 것도, 그렇게 연기하는 것도 위선자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죄인들은요,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냥 대놓고 술집 가고 대놓고 악한 짓 하고 대놓고 그냥 문신하고 대놓고 자기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 기준도 우리랑은 다르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매우 거룩하다는 것을 알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들한테 이 우리의 그런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내비치기가 어렵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하는 것처럼 행사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비평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 비평할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를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서로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그 기준이 미달인 모습을 보이기가 또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위선이 어떻게 보면 생활의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은 어쨌든 그 종교가 그 사람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 보기에 기준이 높겠죠. 그리고 또 그 스스로도 기준이 높게 다른 사람 또 비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선이 더 느는 거죠. 이것을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더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걸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죠.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높은 잣대를 들이댈 필요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를 하셨냐면요, 너 위선자여, 먼저 너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리하면 그때 너는 똑똑히 보리니 너의 형제의 눈에서 티를 뽑아내리라 라고 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잘못이 있는데도 넘어가고 다른 사람은 요만한 잘못이 있어도 아주 엄밀한 잣대를 대서 뽑아내려고 그러고 비평을 하고 지적을 하는 거, 그것도 위선자의 특징이거든요. 그게 제가 두 번째 특징에서 나중에 설명할 건데,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높인 잣대를 댈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오히려 간대한 잣대를 대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우리 다 죄인인데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일어나야지 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부부간에 불화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패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걸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이 막 상담을 잘해주면 그것이 해소가 될까요? 아니요. 굉장히 육신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또는 기껏하면 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방법을 알잖아요. 성경에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서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세상의 상담가보다 어떤 경험치는 적을지언정,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덜 했을지언정 더 높은 그리고 더 효과적인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줄수록 그것이 더 늘게 되죠. 그럼 좋은 조언가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조언이라는 게 상담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영어로 counsel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를 영어로 counselor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자들이 많아야 안전하다라고 성경에서 했는데 우리는 사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자,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식 앞에서도 부끄러워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가죠? 세상 부부 상담가한테 가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상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텐데 이 사람들이. 기도는 해줄 수 있는데 기도해 주는 게 사실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하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기도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못 내놓고 있느냐? 왜 얘기를 할 수 없느냐? 부끄러워서. 마치 여기는 거룩해야만 되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것처럼. 아니에요. 여기 다 죄인들만 모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눈에는 쓰레기들만 모인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더럽다. 내 안에 더럽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너희 역시 바로 이와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나타나나 너희 속은 위선과 죄악으로 가득하도라.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나타나는데 속은 위선과 죄악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해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무덤을 예쁘게 꾸며놨어요. 공원처럼 꾸며놨어요. 실제로 제가 카톨릭 국가들 가면 깜짝 놀랍니다. 아름다운 공원들마다 다 묘지들이에요. 진짜 묘지들을 왜 그렇게 많이 꾸며놓는지 모르겠어요. 하필 딱 성경이 지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묘를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꾸며놓는지. 우리나라는 공원하면 사람들이 가서 좀 즐기고 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공원하면은 예쁜 묘지들이 있는 곳이에요. 심지어는 묘지들의 집도 지어놨습니다. 막 필리핀 사람이 몇백만 페소 들여가지고 우리나라 막 몇천만 원, 뭐 억대까지 들여가지고 그 묘지를 집까지 막 지어놓고 와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해놔요. 왜 그렇게 해놓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리적으로 그 사람은 죽은 자들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에서 옮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돈과 노력을 죽고 나서 드리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 다윗을 통해서 알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미 죽고 나서는 소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더 영적인 척.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할 때 회당들과 거리들 모퉁이에 다 사람들 잘 보이는데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잘 보라고. 그래서 자기들 보상을 받습니다. 그럼 사람들 와, 저 사람 기도하네 하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세상 사람들은요 순진합니다. 그런 거를 진짜 영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워낙 미국에서부터 생활을 해서 그런지 기도할 때 조용히 하는 것이 저는 더 익숙했는데 좀 거창하게 기도하고 또 막 강단에서 뭐 말 지어다 그러면 막 능력이 나가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막 퍼포먼스 막 웅장함, 거룩함, 경건함, 막 파이프 오르간 뭐 이런 등등이 막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기도도 장황하게 하고 옷도 넓은 옷 입고 하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랬잖아요. 긴 옷 입고 산을 보내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그런 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 접시가 더럽습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겉보다는 속을 더 깨끗하게 노력하려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인정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정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서로의 정말 남한테는 할 수 없는 얘기,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는 못해도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내가 털어놓을 수 있다.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 내가 영적으로 조언을 받고 싶다. 이 문제에 힘을 내고 싶다.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싶다 하는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근데 특히 좀 킹제임 성경을 쓰는 교회들의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너무 지식들이 많으니까 자꾸 세밀한 것부터 이거 틀렸다 맞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분위기가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모두 그런 건 아니고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조금씩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맞다 틀렸다만 많이 강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좀 그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있죠. 지식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 질식합니다,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데 필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지식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공의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부류의 야채들로 11조를 내면서도 대단하죠. 야채까지 다 11조를 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와, 여러분 야채 살 때마다 11조를 다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간과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것들도 마땅히 실행하고 다른 것들도 실행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지 말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다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심지어 이제 다른 구절들 마태복음 보면은 더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권력까지 잡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비평을 하면서 과도하게 그것도 부풀려서 비평을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랑이 없이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사람들을 매섭게 비난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더러운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위선자의 특징을 보세요. 두 번째 위선자의 특징은요. 위선자의 두 번째 특징은 극단적 비평가입니다. 영어로 hypocrite, 위선자를 hypocrite이라고 하거든요. hypocrite은 두 단어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hyper가 critics, 극단적인 비평가들이란 뜻이에요. 위선자는 뭐냐면요. 아까 전에 마태복음 7장에도 얘기했다시피 자신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티는 비평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뽑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는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극단적으로 심지어는 티끌 같은 경우는 조금만 지나면 뭐 눈물에 씻겨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까지 막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닌데 이 티끌을 호들갑을 떨어서 막 극단적으로 비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랬죠. 아니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다니. 지나가다가 이삭을 그냥 뭐 낫을 대고 일한 게 아니에요. 추수하자, 뭐 수확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거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따먹었거든요. 안식일에 감히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다니.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들에게 너무 큰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막이 들린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는 지금 상관 안 하고 안식일에 이삭 따먹었다는 거.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지나가다가 따먹는 거 오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이웃에 소가 빠지면은 그것도 건져내주라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8일째마다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는 안식일 어겨도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주어진 거니까. 예외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셨어요. 일반적인 반응은 뭡니까? 와, 축하한다. 그 사람 보면서 너무 잘됐다. 하나님 찬양한다. 기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 제일 먼저 눈에 뜬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눈 떠서 잘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다니. 죽어야 돼. 하나님이 안식일에 눈 뜨게 하지 말라고 안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안식일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비를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햇빛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바람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아십니까? 영국에 예전에 바람이 전혀 안 분 적이 한 몇십 시간인가 있었어요. 시간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나요. 그냥 바람만 안 불었어요.
사람들이 수십 명 죽었습니다. 아예 안 불었거든요. 전 바람만 안 불어도 사람이 죽는 줄 몰랐어요. 이유는 다양하게 있었지만, 특히 지금은 우리 서울의 스모그가 더 심하잖아요. 미세먼지가 더 심하잖아요. 바람이 안 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일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당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원래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빵을, 그렇죠, 제사장 말고는 먹으면 안 되는 빵이었는데도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빵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빵을 먹었는데 하나님 전혀 책망 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 살고 봐야죠.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 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호 지켜야죠. 그렇죠? 빨간불에 차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사고가 나겠죠. 그런데 119에서 삐뽀 하는 거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누가 그걸 가지고 신호 위반이라고 정죄하겠습니까? 그거예요. 이 사람 살려야 되는데 안식일이라고 그거 했다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지 말라라고 안 했는데도. 그것이 위선자입니다. 과도하게 비평하는 거예요. 비평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비평하는 거예요. 자기들에는 들보가 있는데 이 티끌까지 다 비평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바이블 빌리버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실 일반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알았어요. 사실 성경을 더 알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겸손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이해심도 넓어지고,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목적부터 다릅니다. 이것을 무기로 이용해서 자꾸 정죄하는 데만 썼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 비평가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들을, 주변 사람들을 파괴시킵니다. 자, 제가 아는 말이 아닌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6절. 시편 35편 16절 보고 잠언 11장 9절로 갈게요. 시편 35편 16절에 보면요, 그들은 위선적인 조롱자들과 함께 명절들의 절을 두고 자신들의 일을 갈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위선적인 조롱자들, 지금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기도 한데, 예수님과 함께 명절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두고 일을 갈았던 사람들인데, 이런 위선자들, 위선적인 조롱자들이다 그랬어요. 위선적이면 극단적으로 비평할 뿐만 아니라 조롱도 쉽게 해버리죠. 그럼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잠언 11장 9절을 보면요, 위선자는, 잠언 11장 9절요, 위선자는 그의 입으로 자기 이웃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지식을 통하여 구출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특징이 뭐냐? 바리새파 사람들, 마태복음 23장 보면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 위선자들에 대한 책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사실 보면 너희가 겉만 깨끗하게 하고 속은 더럽다 한 부분은 몇 구절 없어요. 다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웃들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구절들이에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사람들을 거슬러 하늘의 왕국을 너희가 닫아버렸으므로 너희가 스스로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진입하는 자들도 너희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라.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이거죠. 이것도 이 위선자들의 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요, 27절에 보면요, 제 29절부터 볼게요. 29절.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예언자들의 묘지들을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들을 장식하며. 뭐예요? 예언자들을 죽여버리고 의로운 자들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어려우면 견디지 못해요. 죽여버려야 돼요. 자기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여버리는 거죠. 자, 그런 특징들이 위선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과부들의 집들을 삼켜버린다 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한 명의 개종자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순회하다가 그가 개종자가 되면 너희는 그를 자신들보다 2배나 더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지금 그냥 겉으로 의로운 척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 사람을 망하게 만들려고, 더 심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과는 파멸이라는 거죠. 위선자들의 입은 이웃을 망하게 멸망시키느니라. 잠언 11장 9절에 그랬죠. 그러나 의인은 지식을 통하여 구출되리라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것을 보면 돼요. 진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지식을 말한 게 아니에요. 과장되게 말해요. 부풀려서 말해요. 거짓 고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목적은 정죄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안 좋은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는 파멸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다든 산이든 돌아다니면서 밤이든 낮이든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그 사람들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선자들의 특징입니다. 이사야서 32장 6절에는요, 이 위선자들의 특징, 어떻게 이웃을 망하게 하는지의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2장 6절, 이는 비열한 인물이 간악함을 말할 것이요 그의 마음이 죄악을 행할 것이며 위선을 행하고 주를 대적하여 오류를 발설하며 배고픈 자의 혼을 텅 비게 하고 그가 목마른 자의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주를 대적해서 오류를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저한테 확인 한 번도 안 하고 저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마치 돈을 횡령하거나 숨기거나 일부러 감추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녀요. 사실상 그거는 이제 그걸 들은 사람들에게 제가 몇 번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한 번에 그냥 다 설명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것은 제가 희생하는 거였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제가 제 걸 계속 주는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제가 알리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맨날 저는 교회에게 얼마를 또 기부했습니다. 얼마 제 거를 반납했습니다. 제가 매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제 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원래 내 건데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걸 굳이 제가 떠벌리지 않은 것뿐인데 오히려 그것을 추측에 음모론이 돼서 마치 제가 엄청 악랄한 음모를 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처럼 한 번이라도 저한테 와서 물어보죠. 근데 오류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굳이 그것을 지적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지적하는 거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성경 공부하는 것조차도 그거는 사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애를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지적하려면 비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다수는 그것들을 통해서 더 지식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PPT 만들지 말라 이렇게 안 하셨는데 그런 것들까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게 와요. 소위 이제 세상 말로 현타가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실망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제 시선을 좀 바꿉니다. 양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설령 우리 교회에 나갔어도 나는 그 사람 양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기도해요. 설령 나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말을 본인들의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똑같이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을 자꾸 파멸을 시킨다는 것을 그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배고픈 자들이 온 거거든요. 교회는. 목마른 자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서 온 거고 진리가 갈급해서 온 것이고 교제가 갈급해서 온 것이고 여기에서 더 의를 찾기 위해서 온 것이고 여기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래서 더 섬기기 위해서 온 건데 목마른 자들 더 목마르게 만들고 마실 것을 없어지게 만들고 배고픈 자의 혼을 더 텅 비게 하고 그게 더 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극단적 비평가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내부에서도요, 서로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낮춰서 이해를 해야 돼요. 틀렸다 맞다 이런 해라 마라 이런 말들보다는 그거는 성경 공부와 설교 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끼리는 서로의 선생이 돼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이제 우리 그 프리칭이 그냥 전파하는 게 아니잖아요. 프리칭은 선포하면서 강하게 찌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강단에서 할 일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듯이 한 사람 놓고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제하죠. 제가 주로 듣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 설교자만 있어가지고 서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회개하라. 이렇게 이거는 교제가 안 되겠죠. 지금 이 사람들은 형제 자매로서 그냥 형제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역경을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고 있는 건데 여기서 서로 설교자들끼리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역할은 저로도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첫째, 여러분 영적인 척 하지 마십시오. 의로운 척 하지 마십시오. 다 알아요. 우리 다 문제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문제없는 가정 어디 있겠어요? 문제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도 비평받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돼요. 너도 나도 자기가 그렇다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신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득 모인 그런 회중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먼저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녀와 세리 같은 사람들이 먼저 나온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먼저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체면을 차릴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위선을 부릴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구세군 그 윌리엄 부스가 그 어린 양의 피로 씻겨 있는가 있잖아요. 그 처음 소절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북을 팍 치면서 행진용 노래거든요. 구세군은 약간 군대잖아요. 군대 Salvation Army라고 하니까 행진 노래로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사창가들 술집들 이런 데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창녀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약에 취한 사람들이 따라와서 그 찬양 부르면서 뒤따라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원래 윌리엄 부스는 유명한 촉망받는 설교자로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사역지는 여기 거리다. 나의 사역지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해서 나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구세군의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돼버려서 이제 성탄절 근처만 가면은 종을 울리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죄를 책망하고 그런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종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여러분이 그 위선의 누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정죄의 영에 극단적인 비평가의 영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그게 우리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지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건 교리적인 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설교는 조금 더 그렇잖아요. 생활적이고 영적이고 은혜와 관련돼 있고 책망과 관련 있고 바로잡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비평가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도 비평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교리적으로 잘못 행하고 있고 남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한 것이죠. 창녀와 세리들이 나왔을 때 비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노라.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가능하면 심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능하면 나중에 재림 때 오셨을 때는 역할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때가 있는 거고, 초림 때 우리가 모범으로 받아야 되는 그 모습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어차피 재림 때 우리가 왕이 될 거니까. 지금의 우리는 종으로서 섬기는 거기 때문에 우린 지금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우리의 본이란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능하면 심판을 안 하려고 해야 돼요. 가능하면 정죄를 안 하려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요. 최대한 살려보려고 해야 되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렇다고 죄까지 그냥 무조건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묵인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이해하고 힘내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스스로 나아오고 스스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리아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있죠.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이 정혼했을 때, 아직 결혼 안 했을 때 마리아가 임신했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은 그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성관계 말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임신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출생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 상황에선 당연히 이제 간음했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무리가 절대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자기는 관계도 안 했는데, 정혼한 여자가 예전에 이스라엘은 정혼했다 그러면 이미 결혼한 거거든요. 아내 남편으로 이미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음한 거로 여겨지거든요. 율법에 따르면. 그럼 사실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 정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요셉이 어떻게 하면 마리아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마리아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무슨 마리아에게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최대한 이해해보면서 살려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더 정죄해서 죽여버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살려볼까, 이해할까. 그리고 똑같이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나도 죄인이다, 맞다, 당연하다, 이해한다 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좀 기도할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서로 터놓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아프고 병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을 못해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 중에는요, 자기한테 골마 터질 것 같고 너무 힘든 그 문제가 있잖아요. 도저히 공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이 더 그렇겠죠.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그럴 겁니다. 오픈을 할 수가 없어요. 골마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는 다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치 고해성사를 하라 이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기도 제목이 정말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성도님들께는 서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얘기해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한국에도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아요. 가정사역에만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그래도 가정사역 그 자체는 참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엄청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게 한국의 독립침례교회에서 그런 사역은 못 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가정 사역들이 많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끼리도 그런 상담도 필요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자녀 문제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할 거고, 부부 문제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할 거고. 그런데 그래서 근데 왜 못할까 생각해봤더니 독립침례교회들, 그 바이블 빌리버들이나 아니면 킹제임 성경 보는 교회들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한 번의 설교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뀔 거라고 당연히 기대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설교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에 안 바뀌더라도 점차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분들이라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인정하십시오. 여기에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에요. 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씻겨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의 가장 더러운 발가락도 씻어줄 수 있는. 우리가 실제로 육체로 물로 씻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도 서로 씻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형제고 서로 지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가 위선이라는 거대한 누룩을 제거한 아주 깨끗한 빵 덩어리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 함께 찬송하실 때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찬송하기 전에 반주자가 반주할 때 여러분께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하나님 말씀 제가 설명을 덧붙였을 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제시하고 연결해 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설명해 드린 것뿐입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직하게 잘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우리가 숨겼던 모든 것은 결국 다 드러날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위선의 누룩을 우리는 경계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종교에 가장 쉽게 침투될 수 있는 것이 위선입니다.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할 필요 없고 죄인이 아닌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변화될 수 있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역경의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서로 비난하고 파멸시키고 서로 정죄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깊숙이 있는 그 위선, 가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자백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위선의 거짓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잘못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이키고 또 자기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비평하고 지적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든 비평하려고 하는, 어떻게든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영이 있었다면 또 하나님께 자백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정말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그냥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 깊이 간직해서 정말 이 해중이 정말 아름다운 해중이 될 수 있도록
갈보리 침례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정말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정말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사탄이 이 세상의 신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사탄이 모든 것을 관장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비참하고 지옥 같았을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받았고 또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받았고 또 배우며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또 그 사랑의 복음도 전하고 또 은혜의 복음도 전하고 또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주 잘 아는 사실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또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가면의 형태나 위선의 형태나 속임수의 형태나 거짓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간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고 저희가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금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귀한 형제 자매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갈보리 침례교회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듯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